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나눠준 우리 도윤이하고 우리 다은이에게 감사의 박수 우리 나눕시다. 아멘. 저희 쪽에서도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똑같은 선포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파워풀하고 너무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 레슨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우리 다은이와 또 도윤이의 이야기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많건 적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남들을 보고 살아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성장해야 하는지보다는 사실은 그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나날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모였던 그 컨퍼런스건 아니면 그냥 ICMC가 모였던 컨퍼런스건 아니면 모든 멤버들이 모였던 주블리라는 아주 LA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모임이었던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 자신을 아주 어니스트하게 아주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전 너무나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눈이 남한테만 가 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얻어도 내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님 안에 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기에 더 내 가진 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한 희망과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행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었을 때 언어가 다르건 문화가 다르건 정말 나라가 다르건 상관없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라. 제가 30분 레슨을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좀 늦게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어쩌면 한 포인트밖에 못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제목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무엇을 선포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잘남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포가 다름 아닌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고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구절 자체가 저에게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때로는 그 은혜를 너무 쉽게 묵살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장 1절에 2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살펴봤었을 때 내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도움은 누구에게요? 주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 도윤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자로 살면서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이기심이었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전에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를 선포할. 저는 이걸 나누기 전에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우리 갔던 전임들의 얼굴입니다. 우리 강남에서는 우리 영준이 형이
같이 왔는데 가운데가 션 우든이라는 형제예요. 이 형제는요 지금 모든 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모든 시간을 동유럽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캔사스에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졸업하자마자 LA로 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바로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너무나 놀라운 모습을 봤죠. 15명이 가서 수천 명이 된 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잘 못 지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며 셀프포커스 하고 있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자기의 좋은 직장을 구하면서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서 동유럽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가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그곳에서 정말 말씀을 전해서 지금은 1000명 이상의 교회로 성장했다고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동유럽에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 나라에서 10개월을 못 삽니다. 계속 옮겨 다니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또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왔었더라고요. 근데 공항에만 잠시 있다 갔는데 왜냐면 이 친구가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비자 문제 때문에 잠시 왔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가 KGB한테 계속 쫓김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상한 미국의 요원이 아닌가. 동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돌아다니다. 이제는 젊은 캠퍼스에서 이제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이제 당년이 되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죠. 그래서 그는 자기는 가진 게 없다고 가지고 있는 것은 캐리어 하나 늘 수 있는 짐 하나밖에 없다고. 그걸 항상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는 평생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한 것인지. 이때 인도자들한테 전했던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4장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다라는 주제를 갖고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로마니아에게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9년 동안 세례가 없었대요. 다시 믿음을 갖고 계속 도움을 주면서 한 1년 동안 30명에서 70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했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또한 너무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 교회는 35세 이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야.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다 좋아해서 우와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정말 이 동유럽에서 23명의 사람이 미니스트리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전임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그 교회에서 전임을 키워서 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줄 수 없어서 교회 모일 수가 없어서 카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션 우튼이 강력하게 모든 전임들에게 도전을 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였냐면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린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은혜를 잃어버린 것. 우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할 때 결코 없습니다. 이게 시온 오든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누구에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아멘. 바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밖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정말 포로된 사람을 해방시키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고 억눈 사람을 풀어주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특별한 미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특별한 미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아주 특별한 미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선택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수용이가 선택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미션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승혜가 서울에서 제자3을 살다가 대구에 온 것은 상황이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 대구 땅에서 승혜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천 명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이 대구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를 선택하면 제호를 선택한 거죠. 제호를 통해서 이 대구 땅에 복음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대구를 사랑하는지 우리 정만이를 일산에서 이 대구 땅에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완벽한 분이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원이를 선택,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픽한 것이 누구냐면, 픽업한 게 누구냐면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와서 내가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이고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완전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하필 나를? 나처럼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나처럼 문제가 많은, 나처럼 열등감이 많은, 나처럼 쉽게 유혹에 흔들리는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거기에는 답이 오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러잖아요. 왜 나를 사랑했어? 아내에게 콩깍지가 끼었어. 수많은 남자들 가운데 왜 우리 경화가 태화에게 딱 눈이 껴서 결혼을 했을까요? 왜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어. 부인할 수가 없었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왜 우리 세희가 예원이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왜 했어요, 세원? 아니 우리 그 세희 형제? 좋아하니까. 왜 좋아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12년 지나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가끔 가다가 저와 제 아내가 산 지 25년이 지났어요. 내가 왜 내 아내와 결혼? 여러분, 그것은 내 아내가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 아내가 때로는 저한테 설명해 줘요. 하지만 제가 들었을 땐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 장모님은 우리 아내가 저를 먼저 좋아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고, 저도 제 딸이 저 같은 남자하고 결혼한다면 저도 불쾌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밉지가 않고 싫지가 않아.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게 사랑을 받고 자란 그 아내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아내가 설명하지만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어쩌면 어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어제 하나님하고 대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 멤버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이 교회는, 이 그룹은 아주 특별한 모임이고 아주 특별한 공동체이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연구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문화와 다른 교육과 그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어우러져 유니티를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곳이죠. 여기는 코드 맞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엮여졌고 서로 사랑으로 열정했고 함께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려고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교회는 결코 멈춰줄 수 없고 이 교회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문화적인 것을 통해 교회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유겸이는 교회에 어떤 이미지가 있죠? 뭐라고요? 좋은 이미지가 있대요. 우리 도은이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어, 교회 하면. 네. 당황스러워. 갑자기 질문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할 때 아름다움. 유럽에서는 교회 하면 아름다운 무조건. 거룩하고요. 거기에 진짜 너무너무 건축 양식부터 시작해서 너무 아름다운 게 많거든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 어떤 사람에겐 광신도. 자기의 가정도 직장도 내팽지고 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애하는 곳.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곳. 어떤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곳.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곳.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요? 우리 상황 형제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상황이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교회고,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파워풀한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 그 파워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먹고 노인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한때 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이 대국교회가 이제는 젊은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냥 머리 다 빠지고 흰머리가 다 돼서 하면서 모여서 이런 노인정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와서 시작되어서 지금 2000년까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계획을 멈출 수도 없고 그리고 변질시킬 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이 그룹, 이 교회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패스가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옛날에 다카시와 캐런이 그 미국 그 캠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보내러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스트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카시하고 캐런은 특별한 패스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데려갈 수 있는 패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패스가 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미 어디 가지고 있나요? 그 패스, 특별한 패스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패스를 바로 정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 패스를 가지고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거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격하는 이 나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 패스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아주 공격적인 사람이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구원하는 배, 우리의 영적인 방.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노아처럼 우리의 영적인 배에 태워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한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션 우든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야 너는 밖에 나가서 복음 못 전했대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야 우린 노래를 잘 부른다. 그래서 큰 나무 밑에서 찬양을 막 했대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말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찬양을 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갑자기 나무 위에서 그런 소리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자살하려고 올라갔던 사람. 근데 밑에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야. 그걸 계속 듣다가 마음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들었던 거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재능이 있건 없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려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프리 티켓, 프리 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키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받아들였었을 때 그에게 그 키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결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그거를 통해 우리는 뭐하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린 세례를 받고 다른 사람이 올바로 제자 삶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패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요. 1등석과 2등석, 3등석이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참 재밌는 것은 서로가 다른 클래스죠. 그래서 파티도 서로 달랐어요. 그렇잖아요. 그 1등 클래스는 뭐예요? 굉장히 턱시도를 입고 칼을 들고 음식을 썰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 얘기하러 막 가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근데 3등석은 어땠어요? 남자 여자 다 휩쓸려서 빙빙 돌면서 막 놀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클래스로 사람들을 나눕니다. 근데 이 배가 침몰했었을 땐 나중에 기사가 났어요. 살아나는 사람 분류되어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을 때, 우리 인생이 침몰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우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1등석, 2등석, 3등석이 아니라 신문 기사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과 죽은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않은 사람. 제가 바란 건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알고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음을. 아멘. 두 번째 포인트, 우리는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다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 정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혼자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제 삶에는 준호가 너무 필요합니다. 제 삶에는 우리 태화가 너무 필요합니다. 이 대구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로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해야 할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을 뜯어줄 수 있는 관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자 삶은 제가 한국에 있건 미국에 있건 아시아에 있건 그 모든 교회에 갔을 때 서로 만남을 서로에게 격려. 여러분 직장이 바빠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형제 자매를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운동도 해야 하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그래서 만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주 만나서 뭐라고 하죠?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여야 한다고 얘기해요.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서로 격려, 사랑을. 너무 재밌게 이 25장, 10장 24절 25절 그 다음에는 어떤 구절이 있죠? 굉장히 강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돕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기적으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뜨리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나 혼자 외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삶이라고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 모아야 합니다. 제가 너무 기뻤던 거는 여기에 오자마자 동욱이가 저한테 문자, 삼촌 한국에 오셨죠?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도착하는 날, 대구에 도착하는 날 제가 11시 넘어서 도착했거든요. 동욱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늦었어. 동욱아 내일 만나. 그래서 어제 만났어. 만나서 아주 깊은 세 가지의 그 동욱이 시간을 갖습니다. 동욱이는 저하고 이야기 나누고 고민할 거예요. 고민하고 있죠? 월요일날 다시 만나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알면 알수록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기 쉽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저 야매하죠. 제 입에서 저렇게 나오다니? 야 의외인데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네. 잘한 것을 알고 형제자매들도 알면 알수록 넘사벽 저긴 넘어갈 수 없다. 저것까지 내가 사랑해야 돼? 저것까지 내가 도와야 돼?
저까지 내가 함께 해야 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인에 힘써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제가 미국에 갔는데 우리 그 우진이 형님이 있어요. 근데 우진이 형님이 우리 태화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태화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내가 질투가 났어. 쟤는 왜 저길 좋아하지? 몇 번 만났다고? 이유를 찾았어. 우진이 형이 저에게 했어요. 태화하고 있으면 태화한테 안 물어봤지만 태화가 우진이 형 만나면 여러분 격려는 태평양을 건너 아무리 멀리 떨어지고 아무리 시간 안 보내도 쉽게 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저처럼 왜 쟤 나하고 안 가고 그런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얼마나 내가 격려주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만약에 형제 자매가 아닌 세상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내 형제가 왜 세상 사람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지? 그래서 격려. 여기서 사랑을 받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A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재욱이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건 뭐냐면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일날 오늘 우리 성구 생일이네요. 해피 birthday to you. 우리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격려 생일 때마다 우리 나눔을 갖거든요. 그때 나눔은 거의 다 형제들이 한 5cm 지상에서 떠서 집에 들어가게 돼요. 서로 나눠서 막 격려를 주거든요. 근데 성경은 매일같이 우리가 서로 그런 격려를 나눠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에게 그런 격려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그 격려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격려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사랑을, 그런 격려를 나누십시오. 그때 그들은 격려받고 믿음의 확신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쪽에 위치한 아주 레드우드가 많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2000년 이상 살 수 있대요. 이 높이가 큰 나무들은요 키가 115m예요. 100m가 넘어. 엄청나게 큰 거죠. 이렇게 봐서 이렇게 와야 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요. 이 나무의 뿌리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뿌리가 이거 기껏.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쫙쫙 크나? 레드우드 나무는요 깊게 뿌리를 내리지는 않지만 서로가 옆으로 200m, 300m까지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아까 보면 알겠지만 삐뚤빼뚤이 아니라 아주 쭉쭉 큽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격려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엉켜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경화와 좀 엉켜야 합니다. 우리 상수기와 좀 엉켜야 돼요. 우리 세라와 엉켜야 합니다. 서로 엉켜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뿌리를 예수님에게 향하고 서로 엉켜 있을 때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건강하게. 저는 때로는 아내가 나처럼 되길 바랄 때가 너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나에게 아내를 보낸 건 나 같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보내신 거예요. 때로는 아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나처럼 만들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나 같은 사고방식으로 만들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내가 너보다 낫다고 다투면서 내가 더 지혜로워, 내 방법이 더 나아, 왜 이렇게 아둔해 하면서 서로를 바꾸려고 하고 나의 장점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25년을 살고 내가 깨달은 것은 제 아내는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나처럼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의 장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선물이고 나에게 격려고 함께 어우러져 할 때 우리는 더 견고한 부부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아내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미니와 다은이에게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아내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서로 다릅니다. 그것이 감사한 일인 거죠. 저와 상호는 너무 다릅니다. 상호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서로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선물이 달라서 서로 재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은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 4, 5, 100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기를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도울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너무나 큰 격려를 받은 것은 여러분 이제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네, 저 좋아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미국에서 19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한쪽에는 세인루이스가 중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세인루이스를 저는 가봤는데 굉장히 더워요. 한쪽에서는 아이스크림 팔고 있고 한쪽에서는 와플을 팔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스크림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장사 안 되는 와플 가게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같이 합치자. 대박이 난 거야. 그게 아이스크림. 여러분 하나는 뜨겁고 하나는 찹니다. 완전히 다르죠.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것이 나와서 와플과 다른 아이스크림과 다른 콘 아이스크림이 생겨서 대박을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어쩌면 이 사람은 차고 이 사람은 뜨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맞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내 삶에 차가운 사람을 허락하셨습니다. 내 삶에 뜨거운 사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합쳐져서 위대한 만남이 되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서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2절 39절입니다.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은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열심으로 살아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싶어요. 뒤로 물러서지.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 잔 우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자 삶을 젊음의 열정이, 젊음의 에너지가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좀 더 힘있게 끌고 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우리는 믿음에서 일어나지. 그가 이야기하긴 이제는 자기는 살아오면서 1년, 12달을 살았던 그 집이 없었다.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들어. 그러나 나의 놀라운 재산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게 도전이. 우리가 나이가 멀면서 힘듭니다. 체력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서로 믿다가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갈 수 있고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기를. 나의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다름 아닌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에게 나누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션 우든이 얘기한 거에 제가 도전을 받고 제가 결정한 게 뭐냐면 그들은 주중 예배 때 굿뉴스를 나누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누는구나 했더니 그들은 믿음에 대해서 나눈대요. 어떤 구절이 나에게 믿음을 지키게 했는지. 우리 주중 예배를 좀 바꾸고 싶어. 내가 어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갔는지, 그것이 우리의 굿뉴스가 되어줘요. 형님, 풍이 올 때 우리는 돛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두려우니까. 돛을 내리면 안 됩니다. 돛을 계속 지키고 있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려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돛을 내리. 때로는 폭풍이 왔었을 때, 어지러울 때, 복잡할 때, 갈등이 있을 때, 불안할 때, 의심이 들 때, 우리 믿음의 돛을 우리는 내리고 싶은, 하나님은 그 돛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이 대국교회가 은혜를 선포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성택받은 우리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믿음을 성장시키며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